바울의 사상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개개 서신을 읽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숲을 좀 봐야 되겠죠. 숲 속에 있는 바울 서신 나무라고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걸 보기 전에 바울의 전체적인 사상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바울의 개개 서신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것은 간단하게 바울에 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써놓은 글입니다. 쉽게 좀 써놓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태하 교수님이 올려놓으신 그 사이트에 보시면 바울의 서양대학에 나왔던 바울의 도상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4개의 복음서도 각각 독특한 전망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라는 얘기죠. 거기 보면 바울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마음먹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육신에 관한 이야기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한 20년 전에 먼저 쓰여진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가장 역사적으로 일찍 기록된 문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헌에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순환당했던 구체적인 역사적 정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바울의 편지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고 부활하셨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19세기에 이제 바울서신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일찍 기록된 바울의 편지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지상적 사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학자들이, 특히 독일 중심의 학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니체가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굉장히 비이적으로 왜곡한 사상가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욕을 합니다. 18세기에 튜빙겐 대학의 바우르나 브레데 같은 사람도 이게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서로 두 분의 가르침이 불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볼트만이라는 그 신학학자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해석된 예수다, 캐리그마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리그마가 뭐냐면 그리스말로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포된 예수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각색된 그러한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불연속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 기대가 있다, 그래서 연속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퀴멜이라는 또 독일 학자는 바울의 편지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깊게 해석한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의 최종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연속성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부러지기 서로 이제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길게 제가 써놨는데 예수님의 청중과 바울의 청중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적 전통에서 성장한 팔레스타인, 특히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파했고, 사도 바울은 전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레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다르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들하고 일반 성인들을 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도 조금 다르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러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라든지 청중의 다름 이런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지, 그분들의 두 분 사이에 어떤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았다는 간접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밑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하고요. 다윗의 라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로마서 1장 3절에서 얘기하고요. 예수님에게 한 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라든지 직계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윗의 체험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자신의 체험을 깊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다는 흔적을 바울서신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은 연속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외향적으로 볼 때는 부연속적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 청중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의미하는 보편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이 뭐를 나타내냐,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디카이오스의 의입니다. 공의, 라이처스니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죠. 이 의라는 게 뭐냐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시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2의 아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 유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유비적으로 빗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텔로스, 우리말에 마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종결이라는 의미보다는 마침, 완성, 목적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을 가져오는 파루시아,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그레코 로마의 청중들을 위해서 다채롭게 예수님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구원사적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시는 아들, 그 다음에 그 메시아에 대한 번역이 크리스투스죠. 그리스말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메사야라는 뜻은 히브리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에게 선택받은 왕이나 제사장들에겐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너는 이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그리스말로 크리스투스, 영어의 크라이스트로 이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자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고칩니다. 키리오스. 헬라말로 키리오스라는 뜻, 우리말로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원래 로마 시대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전부 다 신격화됩니다. 죽은 다음에 거의 신의 반열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입니다. 이 상당히 그럼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또 독특한 명칭들을 예수님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지상적 예수님의 가르침, 뭐 기정 이야기, 뭐 순환 이야기, 재판 이야기, 뭐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복음서가 아니라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라는 것은 수신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수신자 교회에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의도로 쓴 것이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쫙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이런 복음서적인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르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도 바울은 평생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직계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였던 이 직계제자들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항상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약간 열등감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면 바울의 전력을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그리스도 운동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룹의 후발주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전력 때문에 상당히 제자 그룹들에게 배갈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직계 제자들과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나름대로의 차별성.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뭘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들을 청중들에게 가르쳤겠죠. 근데 만일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고 그냥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사도됐다고 한 바울이 다른 직계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활동이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면 아마도 직계제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계제자들과 다른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의미를 가르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존했던 유대계 기독교들은 70년대 이후부터 팔레스타인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에 기원하고 있던 유대적 기독교는 다 사라졌고, 여러분 혹시 그 나사렛파라든지 에비온파라는 초기 기독교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철저히 유대적인 색채를 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4세기, 5세기까지 존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역사에서 다 소거되고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의 어떤 보편적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 교회가 교회의 정통으로 살아남아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이방적 성경 환경 속에서는 유대적 색채가 강한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레코 로만 청중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의미에 바울은 천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세기 위대한 문화신학자 나이노트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5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의 변혁자가 될 수 있고, 문화에 종속될 수 있고, 세속문화와 어떠한 반대되는, 어게인스트 되는 그런 유행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뭐냐면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어떤 기독교입니다. 그 문화와 대화하면서 세속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세속문화를 바꿔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형에 바울이 딱 맞아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레코로만의 대도시를 다니면서 그 그레코로만의 지식인들과 대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테네에 가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당시의 철학자들과 디스커션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복음을 변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학을 부활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한 예수님의 포커스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유기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은 오십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오십자의 모형이다.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왔지만
예수님 통해선 생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떤 인카네이션, 기독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육신 사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으로 낮춰서 왔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라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해골입니다. 이게 누구의 해골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 해골을 그려놨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시면 십자가 밑에 해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위에 그 INRI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 뭐냐면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 대문자입니다. 예스 나자레우스 렉스 유다이오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 이런 라틴 말을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는 해골이 누구 해골이냐면 아담의 해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속죄의 피로 아담의 죄를 씻고 대속하고 그 결과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온 존재다. 그래서 이 그림은 로마서 5장에 나온 아담 기독론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러한 프라안젤리코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르베르토 듀로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해골. 아담의 해골입니다. 비터 안젤리코의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해골이 나오죠. 아담의 해골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과 로마서 3장 21절,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바울의 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칭의론 또는 이신칭의문, 득이론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믿음 강조한 게 뭐죠? 바로 요거를 가지고 요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로만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논리로 요 칭의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이슈를 바로 요 구절에서 근거해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이고 이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가 바로 칭의론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칭의론이 나오는데 두 개를 대칭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즘에는 그리스도의 의 믿음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또 논쟁들이 많은데 그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의 의를 대조시키고 율법의 행위를 대조시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울이 말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한 율법의 행위를 카톨릭의 선행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자선과 선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돈 많이 내고 후원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그것은 바울이 말한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와 똑같다. 그거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미국 하버드의 스탠달이라든지 미국의 제임스 다운이라든지 톰 나이트 이런 학자들은
이 칭의론이 일반적인, 루터는 대단히 일반적인 개신교의 구원의 논리로 사용했지만 원래 이 칭의론이 설파됐던 삶의 자리는 대단히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그리스인이라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종교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칭의론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 때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텐달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인들의 어떤 내면적인 양심이 바울의 칭의론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칭의론의 제한된 목적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로서 칭의론을 전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할례, 그다음에 안식일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정결법 지키는 거.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구원에 다가가는 장애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주장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학자, 우리나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양반도 제임스 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의론은 구원론이라기보다는 바울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종교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가깝다. 그래서 교회론에 가깝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요. 제가 그림을 보여서 쉽게 설명. 바울이 공략한 그리고 바울의 사상의 칭의론의 뒷대인 루터가 공략한 카톨릭의 논리를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엘그레코라는 스페인의 궁중화가가 그렸고요. 스페인은 17세기, 18세기 카톨릭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 노릇을 했던 국가죠. 제목은 오르가 백작의 매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오르가 백작인데요. 12세기가 13세기에 스페인의 군수산업 CEO였다고 합니다. 그 무기산업으로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멋진 갑옷을 입고 있죠. 근데 이 오르가 백작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돈만 많이 번 게 아니라 자신이 번 돈으로 카톨릭 교회를 엄청나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자 하늘에서 2명의 성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정성스럽게 매장해 주었다는 스페인의 전설을 소재로 엘그레토가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성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 사람이죠. 그리고 늙은 사람. 젊은 성인의 세인트의 대표, 늙은 세인트의 대표인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입은 황금옷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성인이 입은 이 황금옷에 그림이 앉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확대해 보면 이 젊은 성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 젊은 성인을 돌로 때리고 있습니다. 돌 맞고 순교한 성인이죠. 누구죠? 사도행전의 스테반입니다. 이 사람은 주교의 관을 입고 있죠. 이 사람 누구냐면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두 성인이 내려와서 정성스럽게 교회에 자선을 많이 한 오르가 백작을 매장해 줬다. 그런 얘기죠. 요 꼬마는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엘그레코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찬조 출연시켜서 손가락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훌륭한 엘그레코 백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그림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양분하는 이중적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엘그레코의 친구들, 당대 인물들입니다. 엘그레코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살짝 숨겨놨다고 합니다. 자, 하늘을 보시죠. 천상계 보면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천사가 조그만 애기 같은 것을 밀어 올리고 있죠. 누굴까요? 이 꼬마는 바로 엘그레코 백작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하늘나라 문으로 올리고 있는데, 자, 정중앙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 밑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여기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남자분이 예수를 향해서 뭔가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분 복장이 좀 이상하죠. 타잔처럼 가죽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낙타터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거리죠. 누가 보면 그래서 동생 부탁하는 거예요. 로비하는 겁니다.
엘그레코의 영혼을 좀 받아주셔. 로비를 하는 거죠. 요건 천국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성인들의 무리입니다. 여기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에 열쇠를 뿌러미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죠. 누구죠? 열쇠하면 베드로입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름에 세 사람의 배심원이 앉아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슴에 큰 배를 안고 있어요. 구약성서에서 배 하면 누구죠?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이쪽 가운데 분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앉아 계세요. 그렇죠? 홍해를 지팡이로 때린 모세입니다. 이쪽 좀 젊은 분은 하프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시편을 많이 다 하십니다. 구약의 배신분들입니다. 자, 이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왜 엘그레코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러분, 오르가 벡터처럼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면 성모 마리아가 세레바니 로비에서 천국 갑니다. 일종의 헌금 장려 포스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반대한 게 뭐죠? 이겁니다. 이게 면죄부 논리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거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이죠. 이거는 바로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여기 마틴 루터가 여기 앉아있죠? 마틴 루터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칭의론에 등장하는 율법의 행위가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기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여기 그라나크라는 사람이 루카스 그라나크라는 사람은 루터와 동시대인입니다. 비텐베르그 궁중의 전석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터를 되게 좋아해서 루터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나크의 초상화 덕분에 우리가 루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죠. 루터가 바로 밑에서 독일어 성경으로 딱 손가락을 밝히고 있죠. 아마 로마서 3장 21절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뭐 율법의 행위로, 자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쫓겨가고 있는 팬티를 입은 사람이 있죠. 이게 구약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쫓기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려놨죠. 자, 여기에 붉은 망토를 입고 등장한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붉은색은 디비니티, 신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이 왼쪽과 오른쪽 발로 뭘 밟고 있어요. 자, 오른쪽 발로 뭘 밟고 있죠? 해골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아담의 해골은 뭘 상징한다? 인류의 죽음을 가져온 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죄입니다. 자, 왼쪽 발로, 오른쪽 발입니다. 왼쪽 발로는 목을, 어떤 괴물의 목을 꽉 누르고 있죠. 예수님. 용갈인데요. 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와 죽음을 딛고 승리한 부활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요. 루카스 그라나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알레고리적으로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운데 나무가 있죠? 나무를 기점으로 이쪽은 구약, 율법의 세계, 이쪽은 신약, 복음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여기 보시면 죄와 죽음에 쫓기는, 여기 선악과 보이시죠? 선악과 밑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죄를 가져왔고 결국 인간은 죽음과 죄에 쫓기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 율법 돌판을 들고 있죠? 성기관들. 구약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부활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론을 루카스 그라나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쫓기는 인간의 실존, 율법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러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라나크가. 그라나크가 두 사람인데요. 아버지 그라나크가 있고 아들 그라나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의 사상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율법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의 유명한 가말리엘 2세로부터 정통 서기관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약 성서를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율법은 뭘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성인관으로서의 정통적인 가치관 율법과 자신이 새로 깨달은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바울은 깊은 사색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둘을 조화시키려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조화시키려고 아주 고분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을 보시면요, 가장 바울의 독특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비유를 하는지 아냐면,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이방인은 접붙인 돌 감람나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장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고분분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모세의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율법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적 없다라고 또 율법을 맹공격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는지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전적으로 무시하면 구약성서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구약성서의 율법의 가치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다시 했는데,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상황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율법감이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바울은 결코 구약의 율법의 가치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세의 한 성당에, 미질레라는 성당에 그려진 조각입니다. 제가 왜 그림하고 이렇게 조각을 보여드리냐면요,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중세의 화가라든지 르네상스의 화가, 특히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그림 자체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런 그 신학의 사상들을, 성서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탈곡기예요. 중세 탈곡기입니다. 탈곡기에다가 누가 곡식을 넣어요. 그럼 이제 빻아서 알곡이 나오는 건데, 요 위에 이 탈곡되지 않은 곡식을 넣은 요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밑에 이제 알곡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잘 갈아서 인류들이 잘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중세 한 이름 없는 조각가가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이렇게 멋지게 조각을 했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결코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일도 양단에서 율법 부정, 복음 긍정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는 얘기를 하죠. 에스카톨로지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파루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종말론이라는 사상은 묵시 사상의 한 파트입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 후반전에 보면 이제 묵시 사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하고 그럼 묵시가 뭐냐? 예언은 역사 내에서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보다는 차원이 큰 그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 정도가 되면 예언자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같은 묵시가들이 뒤를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묵시사상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공부를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중간기라고 있어요. 신구약 성서 약 300년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수많은 유대 문헌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서 에녹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빌리, 희년서. 우리가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이러한 책들이 상당히 신약의 사상,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들입니다. 이제 천사론 같은 것이 이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나 사도 바울의 파루시아 사상은 바로 이러한 중간기의 종말 묵시사상에서 파생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중간기라고 봤어요. 그리스도가 왔고 파루시아가 종말의 오기에 중간에 사는 분이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모르니까 파루시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윤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오니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가 단축하고, 지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이제 곧 정말 그리스도의 파루시아가 오니까 세상의 얽매여서 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as if not 이런 게 나와요. 이거를 그리스말로 호스메 용법이라고 합니다. 호스메 용법, as if not, 마치 뭐뭐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법이 as if not이라는 거, 호스메라는 용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주님의 파루시아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호스메 용법, as if not의 용법은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윤리로 정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설교자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황금 이빨입니다. 하도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이빨이다. 요한 크리스토인데 바울의 as if not, 호스메 사상을 죽음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서 살아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크리스토스의 초상이들 해골이 있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삽시다 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격언입니다. 라틴어 격언인데 이게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다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골, 여기 모래시계는 인간의 수명을 상징하고요. 꽃은 언제 시들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니타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상을 줍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게 이게 바울 사상과 바울의 호스메 사상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브루네 보리니 그린 바로 이 정물입니다. 촛불이 꺼져 있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죠. 바로 메멘토 모리를 상징하는 정물을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써가지고 죽음은 사물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런 시간에 대한 얘기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바울의 호스메 사상은 바로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양 회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인격화했죠.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 영어 성경에 타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대단히 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이 세 가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냥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고야가 그린, 스페인어가 고야가 그렸는데 이게 크로노스죠.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연대기적 시간의 어떤 괴물성들을 상징하죠. 시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괴물이에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 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대머리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뒤가 대머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천칭저울. 시간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네. 근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양적으로 똑같지만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럭저럭 그냥 보내는 한 시간과 대학 시험으로 보는 한 시간, 이것은 같은 한 시간이지만 질은 완전히 틀리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때, 이것을 카이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스메 사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결정적인 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운명의 시간이니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 바니타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은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그러한 사용의 격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종말론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로사와 아키라가 만든 이끼루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와타나베인가요? 와타나베라는 일본의 공무원입니다. 하급 공무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험한 거죠. 한 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뭔지 무슨 소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펼쳐봤더니 마을 사람들의 민원 소리죠. 노인들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주고 왔다는 죽습니다. 죽기 전날 완공되기 전에 공원에 가서 그네를 왔다 타면서 삶은 뭘까? 이기루라는 단어가 살다, 뭐 인생 그런 뜻인가요? 일본어로? 그렇습니다. 이건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키딩이라는 학원생이 미국의 유명한 보딩스쿨, 우리말로 하면 특목고 같은데 선생으로 부임을 합니다. 첫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은 안 가르치고 이 트로피 전시실로 끌고 가죠. 그 트로피들 여러분 미국의 영국이나 미국 유명한 보딩스쿨은 조정, 럭비, 운동 경기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쫙 따온 트로피로 가득 찬 전시실로 끌고 가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얘들아 이 속에 있는 너희와 같이 젊고 건강한 너희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지? 이들은 다 지금 다 어디 갔지? 네, 죽었겠죠? 그렇지. 그러나 죽은 너희들의 선배들이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귀를 기울여봐라. 그 학생들이 황당하게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이자 이 선생님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카르페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응? 지나갔다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후회하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카르페 디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의 호스메 중간기 윤리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한스 홀반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네덜란드 초상화가인데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헨리 8세, 헨리 8세 아시죠? 성공회를 만든 엘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궁중학으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대사들이라는 그림이고요. 두 분은 프랑스 대사들이에요. 요 분은 직업 외교관이고 요 분은 프랑스 사제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당시에 프랑스와 1세의 명령을 받고, 당시에 이제 영국은 성공회로 종교개혁을 했고요. 프랑스는 여전히 카톨릭의 후원국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교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가 야 그러지 말고 영국 가서 헨리 8세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 좀 해라.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이 헨리 8세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칩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그 당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인증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한스 올반이라는 유명한 화가를 불러다가 우리 멋지게 좀 그려주셔 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까르페 디엠, 호스메 사상이 이 그림 안에 숨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탁자, 이 그림을 이 의상 공부하는 사람들, 복식사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당시의 어떤 복장이나 기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요즘 혹시 이제 서양 미술사 사셨는데 한스 올반의 이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런 거 후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 요 탁자 위에 보면 물건들이 있죠. 이게 무슨 물건들이죠? 나침반, 경도, 무도, 쟤는
항해 수에 필요한 물건들이죠. 당시의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1533년은 대항해 시대예요. 콜럼버스가 1490몇 년인가요? 미래를 발견했죠. 보물같이 이제 신세계를 탐험하는 과학 기술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밑에 하나에 있는 탁자에 있는 물건들은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이건 뮤트라는 영국의 전통 악기입니다. 기타처럼 생겼죠. 줄이 없죠. 이걸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밑에 찬송가 책이 있는데 이 연합 찬송가입니다. 요즘 말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연합 카톨릭 찬송가인데 줄이 없어요. 지금 함께 노래를 못 부르죠. 종교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당시의 시대상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물건들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을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꽈배기처럼 디스톨트, 왜곡된 이미지로 찌그러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요, 눈과 코와 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크리스탈 잔에다가 물이나 화이트 와인을 넣고 딱 대충 해골이 딱 보입니다. 왜 해골을 그려놨을까요? 둘이 아주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외교를 잘 성공리에 정상회담을 잘 마치고 기분 좋아서 보이는 사진에, 기념사진에 해골을 딱 갖다 댔어요. 한수 홀반이. 왜 이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정신 단디 차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이런 까르페 디엠의 사전이 반영된 거예요. 자,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십자가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그냥 테두리고요. 그렇게 쉽게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세요? 이 십자가. 하트네프가 살짝 이제 십자가를 받쳐놨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주님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은 다 지금 잘 나가지만 이렇게 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오스메, 에질프나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까르페디에 열심히 살아라.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바울의 중간 윤리가 이 그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단히 신학적이죠. 네. 화가들이, 위대한 화가들이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얘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죠? 정물화라고 얘기하죠. 정물화가 언제 시작된 장르냐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드,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 지역에서 시작한 바로 스틸 픽처, 정물화입니다. 정물화를 탄생시킨 세계관은 뭘까요? 스틸 사진이라는 거 아시죠? 흐르는 시간을 딱 고정시키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세월은 화살같이 농성살같이 지내서 야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구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딱 고정된 순간 흐르는 시간을 멈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든 장르가 이게 정물화인 거죠. 그래서 정물화는 주로 활짝 핀 꽃,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초기 정물화는 전부 다 해골이 나온대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 소라 껍데기가 나오죠. 알맹이가 없죠. 이 인간의 부귀를 상징하죠. 공수의 공수로 상징해요.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피리는 인간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칼, 권력을 상징하죠. 램프가 여기 불을 켜는데요. 꺼져 있죠.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큰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옆면에 실루엣이 있어요. 옆에 로마의 황제의 실루엣이 이렇게 옆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황제의 명성과 이런 것도 사라져간다는 게 새 모습. 그 다음에 책이 있죠.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아들아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논문 열심히 쓰시고 책 써. 저도 뭐 학과만 한다고 맨날 논문 써봐야 뭐 심사위원들만 읽을까요? 50명도 안 읽는 것 같아요. 책 제가 뭐 한 대여섯 번 썼는데요. 10,000권 이상 팔아본 것도 10,000권인 거예요. 인문학서적 나오면 뭐 3,000부도 안 팔리잖아요. 제 책이 10년 후, 20년, 아니 100년 후에 누가 기억해 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부, 인간의 학식과 공부도 다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허무주의에 관한 그림일까요? 이게 허먼 스탠딩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인간 삶의 허무한 것들.
인간의 부귀, 영화, 쾌락, 지식 다 부질없다는 거. 근데 호모주의라는 그러니까요. 재밌는 것이 햇빛이 쫙 비추고 있죠. 햇살이. 인간의 허무한 삶이지만 그 안에 뭔가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빛에 대한 소망이 있다. 뭐 기독교 국가니까 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 하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의 교훈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속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빛 가운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서 바울의 기독론, 율법관, 종말론들을 큰 틀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를 필두로 해서 그 편지의 구체적인 사연들, 편지의 어떤 사연들, 어떠한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개개의 사진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내용이나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바울 전공하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바울교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공부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좀 포착되는 것 같은데 바울교가 아닐까. 바울의 기독교는 바울이 창시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상의 기저에는 예수님의 사상이 깔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이라는 게 바울의 삭된 사상이라는 점에서 신약성서가 보면요, 복음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바울만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하고 같이 보다 보면 복음서도 이제 역사적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님에서 배운 제자들 그 후세대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 우리 개신교가 좀 바울에 경도된 경우가 있어요. 마틴 루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신일원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때문에 너무 바울의 안경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바울만 얘기해서 그런데 복음사하고 이렇게 함께 봐야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기원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편전되는 솔직히 마르시온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이 너무 바울의 관점에서 신약의 사상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복음서와 바울의 사상들을 함께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이나 신약의 사상들을 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적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 당대에도 바울이 너무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견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는 주로 50년대에 쓰여져요.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쓰여지는데 분명히 바울의 편지를 알고 있었다는 흔적입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서 너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안에도 바울이 너무 탈율법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견제하려는 초기 기독교의 목소리들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탈율법적인 관점도 사실 율법은 그 바울의 관점과 또 다른 재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율법적 상황에 같지 않으니까.
바울 시대와 네, 그 그렇습니다. 시대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왜곡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네. 또 루터교다. 네.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근데 바울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루터에서 네. 상시된 루터교다. 네. 라고 또 그렇게 또 맞습니다. 주장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바울형은 루터의 시각을 좀 벗겨내고 바울이 원래 했던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카톨릭과 네, 개신교가 오히려 더 적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루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접점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이후에 카톨릭도 트렌트 공예랑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칭의론을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녀원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수녀님들 공부하시는 모임인데 가장 아까 그 엘리베이터 그림 보여줬다가 제가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 바로 원장 수녀님이 반박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거는 그 뭐 선행 그게 아니라 우리 카톨릭도 믿음 강조합니다. 그거는 자선과 자비에 대한 강조지 일방적으로 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후지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아마 개개 서신들을 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가 보다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성경 공부라기보다 명화 강사 시간이고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송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뭐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